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시작됩니다. 이 개학이라고 하는 시간이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학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부모의 삶도 바뀌고 자녀의 삶도 바뀌게 되죠. 전혀 다른 시간 타임테이블로 삶이 운영되게 되고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쓰이게 됩니다. 즉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챕터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또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준비되어 있고 에너지가 넘쳐나십니까? 새로운 학용품과 의복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죠? 보통의 사람들은 휴가를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삶의 탈출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름휴가 다 다니고 피곤이 몰려오고 휴가를 갔다 온 것이 더 피곤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영어로 리프레시라고 하는 단어, 다시라고 하는 리와 신선하게 하다라고 뜻입니다.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 인터넷 창이 버벅거릴 때 리프레시를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이유는 다시 원래의 세팅되는 값으로 돌아가는,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안 돌아갈 때는, 뭔가 멈춰 있을 때는 디폴트를 눌러서, 리프레시를 눌러서 디폴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어도 쉬지 못한다면 그것은 쉼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디폴트의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요, 보통 일반 사회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일했다가 주말에 겨우 그분들은 놀러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골프도 치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에 이 신자들은 주일에 이 날씨도 좋은데 여기 나와가지고 목소리도 이상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식한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한단 말입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 안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안식이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기본값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을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가 흙처럼 부서지고 또 엉망진창되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활기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렸던 양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순간, 쉼을 잃고 방전되었던 영혼이 쉼의 근원에 연결되는 상황, 바로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디폴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주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휴가를 뜻하는 영어 베케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바카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이고요. 이후에 이 단어가 프랑스어 바캉스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가 휴가 갈 때 바캉스라고 그러잖아요. 프렌치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비우다, 그리고 떠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빼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빼낸다가 아니라 빼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미, 이 VAC라고 하는 이 어미를 사용하는 영어 단어 몇 개가 있죠. 예를 들면 베큐움 같은 것입니다. 빨아들인다, 빨아당긴다가 아니라 빨아당겨진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휴가를 통해 우리가 비우려고 한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게 하는 분을 통해 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케이션을 통해 아무리 멋진 풍경을 보고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원래의 상태로 비워지거나 아니면 이전에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낯선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반복하고 있었던 의미 없던 일들이 낯설게 보이고 또 당연하게 여기던 소중한 일상이 당연하게 보이지 않는 은혜가 당연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반복하던 허무한 것들을 낯설게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을 자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쫓기는 마음으로 피곤함이 가셔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것은 마음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에 쫓김이 있으면 아무리 잠을 자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 기간 동안 내 삶에 밀린 엉킨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엉킨 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엉킨 줄을 풀다 보면 특히 이제 실 같은 실타래를 풀다 보면 처음에는 호기롭게 풀다가 나중에는 에이 못 풀겠다 이러면서 던져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얽매였던 것들을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한 줄도 우리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다는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탈출을 했다고 해서 탈출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종의 근성으로부터 탈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차라리 애굽 때가 좋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종살이 할 때의 삶을 답습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을 결정합니다. 한국 사회의 서열 문화, 수직적 조직 사회에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고, 돈 있고 뒷배가 없으면 이미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너무 바빠서 가족들 간의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이민을 결정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온갖 종류의 학원과 선행학습에 시달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라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한국을 탈출하여 이곳 캐나다에 오니 정말 탈출한 삶을 살게 되느냐? 몸은 탈출했지만 마음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땅 문화 안에 살고 있어도 여전히 한국 환율과 물가로 생각하는 이 계산법이 아직도 이거 한국에서는 얼마인데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비싸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캐나다는 참 비싼 것들 투성이고요, 이전에 한국에서 살던 기준으로 바라보면 느리고 외롭고 불편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 나왔는데 예전의 그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이곳은 또 다른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에게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애들이 놉니다. 너무너무 놀아요. 저희 어머니가 캐나다에 오셨다가 저희 애들이 도시락 가방만 들고 학교에 가는 걸 보고 충격에 빠지셨어요. 책은 안 가지고 가나? 예, 책은 안 가지고 가요. 도시락 가방만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기도 하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곳 캐나다까지 왔는데 실상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 투잡, 쓰리잡, 또 엄마의 일도 해야 되고 학생의 일도 하다 보면 그냥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 자체가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볼 시간이 더 없습니다. 아이들이 타지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면 그때부터는 일은 일대로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학교를 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부모 품에서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캐나다에 오면 더 많이 소통할 줄 알았는데 언어와 문화가 너무나 달라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서열 문화, 수직적 조직 사회는 덜할지 몰라도 여전히 인종과 배경이 가지고 있는 유리벽은 분명 존재하고 학연, 지연, 인맥으로 기회를 얻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부모 찬스의 비중이 큽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사회초년생으로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렌트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부모 찬스 없이 소위 말하는 캐나다 중산층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차라리 한국에서는 이것보다 나았는데 라는 말이 자꾸 맴도십니까? 이민만 하면 모든 것에서 탈출할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탈출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민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말이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탈출을 꿈꾸지만 결국은 자기가 어느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어느 지점에서 리프레시 해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좌로 치우쳤는지 우로 치우쳤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이거 타고 저게 중요하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 저거 타고 다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나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하고 이렇게 안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레밍이라고 하는 이 들쥐는 앞에 아이가 절벽에 떨어지면 같이 따라서 떨어진다고 하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쫓아가면 나도 따라 절벽으로 뛰어드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쩜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더 크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하시는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권위 있는 학자 버나드 앤더슨이 출애굽기를 창세기부터 구약 성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풀어간다고 했죠. 이것이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복되게 하시는 근원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종이 되어 속박되고 학대받고 그 속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잘못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최대한 안정적인 종이 되려고 애쓰며 몇 세대가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빵 한 개 먹을 거 빵 2개 얻어먹는 법, 주인에게 안 걸리게 일 대충 하는 법, 바알에게 절하고 대충 절하고 제사 음식 하나 얻어먹는 법, 종의 상징이었던 귀걸이를 더 크고 멋진 금속으로 교체하는 것들 따위에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자유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갈망이 아니라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경쟁하면서 더 나은 종이 되려고 애쓰는 것에서 그들의 삶이 멈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 얻으면, 남들보다 좀 더 하나 특이한 귀걸이 하나 얻으면 그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그들이 얽매였던 그 것들과 그 열심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이슈들은 마치 종으로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나은 종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더 경쟁하려고 더 하나 가져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목적이고 바람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얻은 것들이 정말 우리를 쉬게 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더라는 말이죠. 해주더라는 말입니다.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종류의 압박들을 이겨내면, 성취하면 정말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는 얼매인데 하나 없는 걸림 없음이 아니라 강력한 사로잡힘, 단 하나의 뿌리박음이다 라고 박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면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면 우리가 그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사십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루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은, 존귀함을 잊은, 관계가 깨어진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탈출시키십니다. 어디로 탈출시키죠?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로 탈출시킵니다. 탈출이라고 하는 단어,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탈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셨는데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집트로부터 그들이 도착해야 될 가나안 땅은 640km, 오늘날 차로 8시간 정도, 도보로는 아무리 걸어도 2-3개월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정말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길 위에서 종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는 것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탈출시키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골치 아파하는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자유로운 것인지를 경험케 하시고 훈련되게 하신다는 것. 이들은요, 자기들도 애국처럼 압도적인 군사력과 요새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그러고 싶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주할 집 하나, 내 집 하나 있었어요. 집을 지금 모기지를 얻은 분들은 몰기지를 다 갚아서 이걸 내 집으로 만들었으면 오늘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내년에는 이사를 가야 하는 거지.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내년에는 좀 타운하우스로 가야 하는 거지. 아니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변 지인들한테까지 도움을 받아 집을 구입해야 하는 거죠.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있죠. 이 이동식 텐트가 지긋지긋한 거죠. 이 불완전한 텐트 같은 이 삶을 너무나 힘들어 하는 것이죠.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하고 프리가라지 대궐 같은 집을 얻어야 우리가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일상이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할 것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기에만 들어가면 최선을 다하리라. 내가 저것만 얻으면
내가 열심히 살리라. 아니요. 오늘 부르신 그곳이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도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지도자와 일사불란한 군대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그들의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사장 나라로 훈련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훈련한다는 것, 위협적인 주변 국가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들이 칼과 말로 병거로 쳐들어오면 제사장으로 훈련된 게 무슨 그들을 살려주겠어요? 전쟁 기술을 익히고 무기를 구입하는 게 더 지혜로워 보이죠. 우리는 불안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떠한 상황을 확실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2번, 3번 점검하고 만들어 놓아도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풀밭이 어디 있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양, 어떤 맨수의 공격도 다 들이받아낼 수 있는 강한 양이 가장 안전한 양이 아니라 목자가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양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양이 되는 거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강함을 늘리는 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더 기대는 것이, 목자를 더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막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제사 방법들을 통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임시적으로 말이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으시지만 그 전에는 그들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상징들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로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길을 걷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은 그들이 믿던 또 다른 이집트 신들을 불러내는 또 다른 애굽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불안함을 견디지를 못해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믿었던 자신들의 신앙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바알 신상을 만들어 그들이 경배하지 않습니까? 바알 신상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들 금붙이를 내어놓아서 만들었죠. 그냥 바알 신상이 거기 있어서 경배한 게 아니고요. 헌신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피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금붙이들을 다 녹여가지고 다 헌신해가지고 그 자기의 불안함을 채우려고 바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이 완성된 장소가 아니고 또 우리에게 비유해보면 천국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지 중 하나로 여겼던 가나안보다 광야 한복판이 어쩌면 더 천국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그 어떤 곳이 천국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5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세대를 걸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러면 괘씸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그저 지나가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긍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음만 했어요. 신음만.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스스로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해 내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저 신음소리를 내며 그저 소리를 내며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행하셨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 내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것이 기억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청해서 기억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종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의 근성으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다시 삼아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자유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얽힘을 매어 있음을 풀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거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장 자유자가 되는 것보다 그들의 주인들이 자신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들을 바라고 있었고 노역이 좀 힘들었던 노역이 조금 덜해지는 것을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상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은 그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자유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눈으로는 당장 식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수고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매여있음과 그 수고는 자유자가 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작은 것들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굴레 속에서 조금 더 그 경쟁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살아보겠다. 조금 더 성취감을 느껴보겠다고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아요. 아무리 금기구리를 하고 있어도 종은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새로운 학기의 챕터에 들어감에 앞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쉼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자유를 주시는 주님 품 앞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들과 욕심들과 우리가 행복을 위해 쫓아가는 그것들,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 것 같다가도 다시 얽매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리프레싱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존귀함, 우리의 자유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짐진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삶의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남들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똑같이 경쟁하면서 행복해 보려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처럼 더 나은 종이 되려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것에 매이고 매일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길을 사모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얽매인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유 주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예,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 호흡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짐들을 지며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 더 가지면 내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더 이루면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나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메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매는 그 수많은 학대관들을 벗어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매일이 날마다 그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지치고 눌리며 힘들어했던 것들을 주님 아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외치는 이들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이 땅 부르신 이민의 땅이 참으로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너무도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광야이기에 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기력하기에 더 의지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고 저주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후회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복된 삶이 그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들을 목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것 잘 결정해서 성공적인 이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 기적을 우리 가족들도 함께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민의 땅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너무나 무기력할 때가 많고 또 우리의 삶에 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기력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후회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향수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이 이끌어주신 이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만나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앞을 한치도 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백투스쿨 새로운 삶의 챕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로 새 학기를 마주하게 하소서. 여전히 많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고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많은 것들이 아리송하지만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새로운 학기를 맞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학기를 맞으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우리의 삶에 이 경제적인 것들을 다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잘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들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 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 또한 학교를 가야 하는 그 버거운 상황 속에서 그 두 가지를 자라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 주님 이 마음 아시오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작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편안한 장소도 그 어떠한 우리에게 안정감 있는 공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유자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종의 근성으로 살아가며 더 나은 종의 삶을 살아가며 경쟁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이 얼매어 놓은 우리의 삶의 굴레들을 그것들을 이루고 가지고 성취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목적인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하지 못하고 겨우 신음했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내 백성을 내가 기억하며 내가 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이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의 시간,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백투스쿨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와 또 순종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